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지난 목요일 아침에 국가조찬기도의 설교자로 섰습니다. 50주년이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참석하신 국가조찬기도이기 때문에 설교자로 선다는 게 굉장히 중압감이 들더라고요. 설렘보다는 중압감이 저의 마음을 막 짓눌렀습니다. 제가 2년 전에 국가조찬기도에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반향도 컸지만 또 비판도 많았고요. 그래서 2년 후에 또 새로운 대통령님 앞에서 또 장관 그리고 정치인들 앞에서 교계를 대변하고 또 시대적 사명의 말씀을 전한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이 아세요? 결국 이러한 마음과 설교를 했는데 과연 대통령님께서 또 우리 회중들에게 얼마나 전달이 되고 소통이 됐는가, 그거야 또 이제 지나봐야 더 알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러나 이번 국가조찬기도회야말로 참 대단했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 국가조찬기도회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까지 가서 전달이 되고 회자가 되었고요. 또 남과 북이 평화를 이루는데 하나의 어떤 꽃이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 북미 대화에 어떤 어떤 역할을 했어요. 징검다리 역할을, 중보 역할을 했던 건 여러분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고 저를 쓰시고 새벽에 가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안내하고 봉사하고 이게 얼마나 큰 일이었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요. 제가 비판을 받든 욕을 먹든 저는 시대에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것이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쓰임받는 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항상 머릿속에 교회의 영광성, 거룩성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교회가 영광스러운 이유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 몸의 머리가 교회 아닙니까? 더더구나 여러분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 영생의 복음, 축복의 복음이 흘러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회가 잘 되면 그 시대도 잘 됩니다. 교회가 번성하면 그 민족이 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쪼그라들면은 그 시대와 민족과 국가도 쪼그라드는 걸 우리 역사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그 교회를 쪼그라들게 하는 반기독교 사상이 어디서부터 생겨났냐? 유럽에서부터 태동되었습니다. 이게 철학적 사조로는 후기 구조주의라고요. 모든 걸 해체하는 겁니다. 후기 구조주의. 이게 문화적으로는 어떻게 또 이렇게 거듭납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그리고 이제 또 정치적 이념으로서는 네오막시즘, 이런 것들이 시대의 한 흐름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똘똘 뭉쳐가지고 요즘은 개신교, 특별히 세계 기독교를 이렇게 옥죄는 이런 그 흐름으로 근데 이제 교회가 또 도덕적으로 불미스럽고 교회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이게 이제 빌미를 줘가지고 또 공격받게 되고 이렇게 옥죄는 것을 쭉 보게 되는데, 이러한 그 시대적 흐름과 사상은 다음에 이제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저 프랑스에서 68혁명으로 나타났죠. 68혁명은 금지하는 모든 것을 금지한다. 그래서 이제 정치, 종교, 사회, 성으로부터 해방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차별을 거부하고, 여기에 알세테르라든지 또 그람시라든지 여러 학자들이 이론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이제 낙태, 여러분 낙태를 왜 반대하느냐고요? 내가 내 속에 있는 생명을 지우는데 네가 무슨 소리냐? 여러분 교회와 목사는 그래도 적어도 시대 정신과 사상의 리더가 돼야 되는 겁니다. 생명 존중을 하고 이 낙태를 그냥 만연하게 하면은요, 내 인권이고 내가 자유롭게 하는 것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살아가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기가 없더라도 그거는 우리가 반대한다. 물론 여러 가지 예외가 있을 수 있죠. 우리 김재일 장로님은 또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강제로 강간을 당해서 이런 경우는 모든 원칙에도 예외가 있고 또 재론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생명을 경시하고 그렇게 생명을 뱃속에서부터 죽이는 이런 사회가 되면 얼마나 피폐하고 황량하고 이 세상이 얼마나 황폐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또 여러 가지 이 동성애 등이 유럽으로 확산되는 통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제 젠더 이데올로기가 나와서 동성애도 성평등, 사회적인 성의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고, 10년 전만 해도 무슨 그런 미친 사람들이 그러지.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번 이정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시대의 사상과 흐름이 교회로 하여금 침묵을 하게 하는 거예요. 침묵. 그래서 목사님들은 그저 시대 사상이나 흐름은 전혀 개의치 않고 그냥 교회에서 내모기만 하도록 침묵을 하게 했는데, 그 침묵의 결과가 교회를 쪼그라들게 하고 생태계를 무너뜨리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자기들이 좋다고 사는 세상의 것처럼 보이지만 유럽을 보십시오. 뭐 지금은 좋은 것 같지만 얼마나 정신세계가 피폐하고 황폐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때 빅토르 오반 헝가리 수상이 나타나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기독교가 유럽의 마지막 희망이 되어야 된다고. 여러분, 기독교뿐만 아니라 종교는 모든 시대의 정신, 사상, 그리고 마지막 항체, 저항인자가 돼야 됩니다. 어떤 종교든지. 전 특별히 그런데 이 헝가리 수상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점에서는 얼마나 참 고무적이. 왜? 자기들이 살아봤거든요. 자기들이 유럽을 경험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의 헝가리뿐만 아니라 모든 지도자들이 나서서 야, 기독교가 다시 일어나서 유럽의 전성기를 좀 일깨워주면 좋겠다. 모든 정신과 영적인 세계에 좀 이 쌍두만차 역할을 하고 리더가 됐으면 좋겠다. 견인차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으면 목사의 한 바람이기도 합니다만은요. 어쨌든 기독교는 유럽뿐만 아니라 한국의 소망이고 전 세계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기독교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진리, 성경의 가치와 그리고 세계를 담는 주님의 몸된 교회도 희망이 돼야지요. 이 교회가, 저는 어떤 사람은 또 한국교회 회개 그런 말 하나도 안 했다는 설교를 똑바로 드려야죠. 교회가 지금까지 잘못한 거 있고 사회 발전에 저해 요소가 된 게 있다면 교회도 당연히 회개하고 반성해야 된다고 내가 여러분 소리를 지르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영광스럽고 거룩한 복된 공동체, 즉 주님의 몸된 교회가 쪼그라들면 안 되죠. 이게 잘 돼야죠. 근데 이 잘 된다는 말이 제가 지금 우리가 교회가 흥왕하자, 그 말은 교회 자체의 성장과 번성을 위해서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희망의 근원이요, 복의 원천이요, 축복의 진원지가 되기 위해서 교회가 융성하자는 거죠. 제가 무슨 번영신학의 근거에서 야, 우리 교회가 대형교회가 된다, 여러분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고. 당연히 영원히 망하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그 우주적인 교회, 킹덤 교회는 망하지 않지만 지역 교회는 망합니다. 망할 수 있어요. 망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민족의 교회도 망할 수 있어요. 그런 사실을 우리가 2000년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도 교회의 촛대를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긴다고 여러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계시록 2장 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요, 어떤 면에서 볼 때는 한국 교회가 참 부정적인 요소가 있었죠. 그 부분은 우리가 처리하고, 그 부분은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하고. 우리 여러분, 오늘 이 신문에 보면은 우리 김민호 집사님께서 이 기독교 3.1운동에 대한 글을 썼어요. 기독교가 고민을 많이 했죠. 천도교와 타종교와 손을 잡고 3.1운동을 해야 될 거냐 말 거냐. 참 이 선교사들 눈치 보는 일부 선교사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배신감을 갖죠. 이래야 될까 저래야.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기독교가 3.1운동, 천도교와 손을 잡고 민족의 위대한 그 정신적인 이 운동을 이끄는 그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거는 시대의 사명이고 시대의 소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맨날 우리가 참 교회가 기도만 하고 우리가 영혼 구원한다, 좋지요. 그러나 교회는 시대적인 사명, 시대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민족을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십자가를 지는 게 뭡니까? 이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로서, 이런 교회는 융성해야 되고, 이런 교회는 부흥해야 되고, 이런 교회는 계속해서 쪼그라들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회는 흥왕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는 번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교회를 보면 특징이 있어요. 흥왕하는 교회 특징이 있고 쪼그라드는 교회 특징이 있다니까요. 자, 오늘 그걸 얘기하는데 계속해서 시리즈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특징의 첫 번째가 뭐냐? 십자가 본질을 잡았느냐 안 잡았느냐. 일단 교회는 아무리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해도 본질이 없으면 결국은 사회복지형의 교회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일단 본질에 기초해야 돼요. 본질을 붙잡아야 돼요. 본질.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여기서 십자가는 또 나무 목걸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만든 이 십자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구약에 달려 죽은 그 십자가, 신약에 달려 죽은 십자가, 여러분 그 십자가는 뭐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자, 신명기 21장 23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자, 사도 바울은 이걸 재인용했어요. 갈라디아 3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었어요. 요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저주받아 십자가에 죽은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되고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구원의 지혜가 되는 요 십자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저주스러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얼마나 고민했으면요, 주님이 인간적인 표현을 썼어요. 야, 내가 고민해 죽겠어. 내가 걱정이 돼서 진짜 죽을 지경이야. 한번 성경 확인해 볼까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6장 38절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니, 예수님이 고민이 되어 죽게 되었다, 우리가 죽을 지경이다, 죽겠다, 그런 말 쓰지 말라고 하잖아요. 아, 저도 그런 말을 합니다. 아이고 죽겠다 그러지 말고 오, 죽게 있네. 말이 그렇지 사실 쉽습니까? 아이고 나도 죽겠네, 피곤해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예수님도 사실은 고민이 돼서 죽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얼마나 고민이 되고 얼마나 십자가가 고통스러웠으면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하나님의 버림받은 이걸 가지고 얼마나 예수님이 그냥 갈등을 하셨습니까? 이 고통은 지옥의 고통과 같았을 거예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수님의 무덤교회가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제단을 딱 만들어 놨는데 저는 처음에 성지순례 가가지고 실망을 했어요. 문기기 그대로 장소를 보존하지 무슨 건물을 지어놔가지고 그냥 사람들 이거 하나 보려고 2시간 3시간을 기다리고 만드냐. 근데 나중에 제 생각이 짧았다는 거니까 우리가요, 나이가 먹으면서 경험이 많아지면서 생각이 편중되지 않고 상당히 균형되어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것 갖고 섭섭하고 이것 가지고 내가 그냥 뭐 좁고 이게 내가 가지고 삐딱하고 그랬는데, 아이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거기에 건물을 안 지어놨다면 예수님의 그 장소, 지금 비아돌로로사 전부 길이 다 아랍인들의 상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 건물을 지어놓지 않고 저렇게 교회로 지어놓지 않았으면 지금 아랍인들이 건물 지어놓고 거기서 장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물이라도 지어놓고 장소를 보존하게 된 거 참 감사할 일이다. 이게 요즘에서 제가 여러분 이걸 깨닫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 제단에 엎드려서요, 정말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 앞에 십자가의 고통을 느껴보려고 제가 진짜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갈 때마다 저는 온몸이 전율하는 감동과 떨림을 느낍니다. 그리고 지난번 성탄 특집 다큐 촬영을 하러 갔을 때 제가 성묘교회에서 나와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왜 예수님이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지만 기독교가 짧은 기간에 세계적인 가장 큰 이 종교로 발전하게 됐느냐? 이유는 바로 뭐냐? 십자가에 구원이 있고 십자가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십자가에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다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사람이 대부분 다 자신의 수행과 공로와 선행으로 다 구원의 길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십자가 자체가 구원이고 죄 용서함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복음의 파워 때문에 아마 전 세계의 짧은 시간에 확산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인류의 소망이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가장 감동 있게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원래 유대 교인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예수쟁이를 핍박하고, 참 요즘으로 말하면 최고의 지성인이죠. 얼마나 예수쟁이를 핍박했는데,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놓고 죽이려고 가는 마당에 주님을 만나서 완전히 꼬꾸라져 버렸어요. 오늘도 이 사도 바울 같이 강팍한 마음이 있으면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꼬꾸라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삐딱해 가지고 오신 분도 오늘 꼬꾸라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하세요. 좀 그렇게 잘 꼬꾸라지게 생기셨습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한 이 성육신의 진리에 감동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에 또 감동합니다. 어느 걸 뭐 다 똑같은 것이지만 예수님이 비하지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이 구원이다, 십자가만이 능력이다, 십자가만이 지혜다, 십자가만이 소망이다. 자, 로마서 1장 16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보십시오, 여러분.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우리를 고소하고 고발하는 사탄의 모든 송사, 모든 고소장 이거 다 찢어버리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한때는요, 자신의 지성과 철학적 논쟁을 통해서 이 부활과 십자가를 전하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아덴에 갔더니 오늘날 아테네요, 그리스는 철학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에피쿠로스 학파, 이게 쾌락주의자요. 스토이고 학파, 스토학파죠. 거의 뭐 금옥주의 학자죠.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18절 시작.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분명히 뭐 부활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거기서는 몇 사람 구원을 못했네요. 사도행전 17장 34절 시작.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 십자가 복음을 전한다고 했지만 일단 십자가 복음은 좀 뒤로 하고 뭐 전력적으로 그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아, 저도 맨날 십자가만 얘기합니까? 앞에 여러 가지 철학적이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하면서 나중에 복음을 넣죠. 일반 집회 가서는요. 사도 바울도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자체가 잘못은 아니고 사도 바울의 내면의 동기이지 않나 싶은 마음이 한번 추측을 한번 해보는데요. 어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뭐 철학자니까 철학적인 변론을 했겠죠. 철학자니까 철학적인 얘기를 하면서 그게 이제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겠죠. 근데 아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어떤 패배감 같은 것이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 이 사건 후에 이제 고린도 전서에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의 내면 세계를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 안 전했겠습니까? 근데 나의 치성을 앞세웠지 않나, 나의 철학적인 여러 가지 어떤 지각을 좀 앞세웠지 않나, 이런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좀 엿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십자가만 전하겠다, 나는 인간의 아름다운 말 이런 거 필요 없어, 오로지 나는 성령의 나타남 십자가만 전할 거야.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요즘 목사님들 맨날 복음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설교 중에도 여러 가지 세상적인 애화라든지 이런 거 쓸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지금 말합니까?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아무리 철학적 논조와 여러 가지 지혜를 가지고 했는데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성령님만 의지할 거야, 나는 아직 하나님만 의지할 거야, 나는 절대로 사람의 지혜를 쓰지 않을 거야.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어떨 때는 가서 내가 좀 잘난 체하고 내가 좀 찬양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좀 내가 마음으로 영적으로 패배감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성령의 나타남을 의지할 거야, 나는 사람의 지혜를 나는 쓰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는 전할 거야, 나는 십자가만 전할 거야.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십자가만 자랑할 거야. 자, 갈라디아 6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리라. 여러분도 십자가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요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내는 만왕이와 만왕이와 예수 외포초하겠나. 이 불같은 나의 근본을 흘렸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나의 어떤 분은 또 이런 비판을 해요. 왜 십자가, 이 고난의 십자가를 부르면서 박수를 치느냐. 이 곡 자체가 박수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트로트 풍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웬 말인가 이런 때는 박수 치면 안 되죠. 웬 말인가 이렇게 부를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고 이 십자가만, 우리가 험한 십자가만 붙들고 살면 아무리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아무리 공격을 당해도 여러분, 교회는 끄떡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 복음을 전한 곳에 어떡합니까? 교회가 생기고 교회가 부흥했던 것입니다. 어떠한 시련? 저기 서방에 그 로마의 카타콤베가 있지 않습니까? 갑바도기아, 거기는 이제 동로마 쪽이죠. 아무리 갑바도기아에 숨어서 아무리 지하 교회를 이룬다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는요, 십자가만 붙들면, 십자가 본질의 복음만 붙들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험한 십자가, 그것이 언제나 여러분의 삶의 센터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교회가 십자가를 놓치게 된 거예요. 소모적인 교리 논쟁으로 교회가 분열되고 막 다투게 된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서기 위해서 교리가 필요하죠. 그리고 반드시 신학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 소모적인 논쟁, 불필요한 논쟁은 이건 안 돼요. 반드시 싸움으로 번지게 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오늘날 한국교회도 그렇습니다. 이게 잘못된 건 좀 가르치고, 근데 이게 이거 참 애매한 이단들이 있어요. 사실은 이 사이비 이런 경우를 좀 가르치면서 좀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너무 우리가 이 공격하고 그냥 아예 매도를 하는 이런 분위기 참 아쉬울 때가 가끔은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건 당연히 잘라야 되지만 근데 이제 보면은요, 이 동로마 교회가 더더욱 그랬습니다. 이 동로마 교회가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쪼그라들다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망했던 얘기 지난주에 했지 않습니까? 어느 시대든지 십자가 복음의 본질이 사라져가는 교회는 항상 쪼그라들고 쇠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의 중심에 예수님의 죽음이고 십자가여야지 왜 거기서 갑자기 누가 등장합니까?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마리아. 참 마리아. 이 마리아가 인간이잖아요. 근데 왜 마리아가 뭐 그냥 예수님의 어머니일 뿐이지 뭐 하나님의 어머니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왜 이렇게 나오느냐? 이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막시움틴 전쟁에서 환상을 보고 그때 이제 십자가 깃발을 들고 나가라. 그거는 십자가를 우상하란 말이 아니라 그 종이 십자가, 그 깃발 십자가, 나무 십자가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복음을 존중히 여기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신앙의 자유를 누리게 된 겁니다. 데오도시우스 황제는 아예 기독교를 국교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부터 이제 교리 논쟁은 안 해. 당연히 삼위일체 기독론 논쟁 이런 건 당연히 해야죠. 근데 뜬금없이 난데없이 마리아의 신성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기독교를 아무리 국교로 해도 잘 믿어야 한 10% 남짓밖에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 근데 그 이전에는 전부 다 아데미 종교를 섬겼더니 로마의 태양신을 섬겼어요. 태양신을 섬겼어요. 특별히 아데미 신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 고대 근동의 여신들의 족보로 이어집니다.
저 아데미뿐만 아니라 아데미는요 얼마나 미와 다산과 섹스의 여신이었으면 유방 가슴을 24개나 세본 적은 없지만 아이간 24개라고 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대신 한번 세보세요. 저런 아데미 종교를 섬기던 제사장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잠깐만, 자기들이 설 자리가 없죠? 우리는 뭐 먹고 사느냐? 이 밥그릇 싸움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시위를 하려고 할 때 정치성이 농후한 기독교 지도자들이 잘 가르쳤으면 좋았을 텐데 좀 달랬던 거예요. 예. 애들르고 얼렀던 겁니다. 여보시여들, 우리 기독교에도 여신이 있어요. 예? 신성을 가진 여자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마리아다. 그러면서 이제 제사장들을 좀 달랬죠. 아데미 제사장들. 그러자 아데미 종교의 제사장들이 또 거기 뭐 종교 여러 가지 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요? 마리아를 여신으로 이제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한 분위기가 이제 계속 이루어지자 안디옥의 시릴이라고 하는 교부요, 아주 큰 교회 교부죠. 이 양반이 이제 정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AD 431년에 에베소 공회의에서 정식으로 마리아는 신성을 가진 분이다,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시에 종교회의는 누가 있냐? 황제가 전부 다 집전을 했습니다. 황제가 다 회의를 주재했는데 황제가 볼 때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 데오도시우스가, 그러나 시릴이라고 하는 교부가 정치를 잘해요. 그래가지고 이 왕비와 그리고 황제의 측근들에게 이제 황금을 갖다 줍니다. 오늘 우리 전도 잘하신 분 황금 십자가 드리는데 이만한 거예요. 황금 덩어리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비를 하니까 이 로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어요. 왕도 천하의 왕도 왕비가 그냥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러니 뭐 밤마다 그러니 어떻게 할 겁니까? 참 데오도시우스가 결국은 뭐 수납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백성들이 무지해요. 성경 공부도 못 가르치고 뭐 아무리 미사하고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게 글을 모르니까 그림으로 성경을 가르쳐요. 그림으로 가르치면 좋지요. 저는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은 옛날에 주일학교 설교할 때 뭐 융판 설교 있잖아요. 오늘도 뭐 영상을 잘 효과적으로 쓰면은 복음 전달에 굉장히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림은 하나의 재료요, 복음을 가르치는 하나의 수단이 돼야지요. 그런데 나중에 사람들이 이제는 십자가 복음은 온데간데 없네, 그림이 우상이 되고 그림이 본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또 그리는데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런 그림을 또 그리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전부 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품고 있는, 마리아가 주인공이 되버려. 마리아가 완전히 마리아가 부주인공이 되네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품고 있는 뭐 피에타 상이라든지, 또 피에타 상도 보여주세요. 피에타 이제 그림이고 저건 상이고 조각상이고 아까는 피에타 그림 아닙니까? 저 피에타라고 하는 그림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벨론 종교 담무스 신화에서 나온 겁니다. 이런 얘기는 앞으로 갈수록 다 설명을, 이거 터키나 그리스를 방문하는, 러시아 정교회를 방문하는 이 관광객들의 마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참 가슴을 아프게 하는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들은 그림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십자가 복음에 구원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요, 그림 자체에 성령이 임재하고, 그림 자체에 성령의 능력이 임재하고, 그리고 그림 자체에 구원이 있다. 에? 그렇게 자기들이 믿었다 이 말에 난 아멘 나올까 싶어서 걱정했는데, 에? 그래서 그림을 향하여 입 맞추고 그림을 향하여 기도를 하고 그림 앞에 절을 하고,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까? 누구 말 맞다나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까? 이게 교회입니까? 이렇게 동로마 교회는 화상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림을 팔아서 돈을 벌게 된 거예요. 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 줄 아세요? 부자가 되고 막 교회가 부를 축적하게 된 거예요. 바로 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이 사라지니까 이 교회는 능력이 없어. 완전히 정치 집단이 되어버리고 만 거지요. 그러다가 동로마 교회는 완전히 영적으로 쪼그라들게 되고 망하게 된 겁니다. 물론 내가 성화를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성화는 좋습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담겨있는 성화, 뭐 그림이 몇 억짜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물론 그림을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나는 아직 그림을 잘 못 봐요. 그저 남자가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모라 여자가 잘생기고 못생기고 요것밖에 모르지, 야 저 그림 속에 뭐가 있고 뭐고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요. 어? 어떤 그 그림 몇 억짜리라고 하는데 뭐 벽돌만 그려져 있더라. 벽돌만. 벽돌은 차라리 찍는 게 낫지.
벽돌 그림이 세상에 막 2억 3억이다. 내가 그걸 보고 아이고 이거 차라리 다 이거 주지 말고 1,000만 원 준다고도 안 했지만은 여러분 이런 그림의 가치가 있겠지요. 제가 그림에 무지해서 그렇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성화가 참 은혜가 되지요. 성화 예수님의 일대기를 그린 큰 성화 같은 거 있잖아요. 제가 미국 국가조창기도에 가면서 제가 이요한 화백이든가 그러니까 그분이 그린 거 큰 걸요 제가 갖다가 선물로 준 적이 있습니다. 뭐 어떻든 그 그림이 뭐 아무튼 뭐 몇천만 원 된다고 하는 건데 모르겠어요. 아무튼간에 제가 갖다가 드린 적이 있는데 야 내가 공간이 있으면 아니면 우리 교회에다 이걸 걸어놓을 걸 이런 생각도 제가 한 적이 있는데요. 이 그림 그래서 저는 배고프고 가난한 분 그러면서 끝까지 세상 그림 그리지 않고 성화를 그린 분들을 참 존경하고 성화를 그리는 그 화가들을 화백들을 내가 참 존경합니다. 절대 성화 깎아내리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그림이 본질 위에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본질이 없으면 그 다음에는 뭐냐 비본질 가지고 싸우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디든지 또 내 그림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막 그림 아니니까 그림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교회는요 본질 위에 다른 것이 위에 존재하면 그것 때문에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십자가 본질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본질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싸운다. 반드시 교회는 쪼개지고 꼬꾸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불러일으키고 교회를 흥왕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게 하는 게 뭐냐 십자가 복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동남아 교회 러시아 교회도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망했어요. 근데 반드시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은 교회들은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로마 시대 카타콤비가 그랬어요. 동로마 시대 가파도기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영국의 청교도인들 언약도인들 말이죠.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 때 페넌트 하이젠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다 전부 다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았어요. 십자가 중심성의 신앙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성도가 각성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십자가를 보면은 가슴이 울컥해요. 그러면 십자가 자체가 우상이 되느냐? 아니요.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감동하고 나를 울컥하게 하고 나를 회개하게 하고 나를 언제나 이끌어가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세상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수단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근데 오늘 우리 현대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라진 십자가. 특별히 여러분 영국교회나 미국교회 정말 그들은 십자가 복음 대신에 유사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인들의 성도들의 욕구 충족, 어루만짐 이런 설교를 많이 했어요. 오죽하면 영국의 윌리엄스 변호사가 우리 교회도 왔잖아요. 제라기도 때. 이런 교회를 클럽화된 교회라 이렇게 명명을 했어요.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을 잃어버리고 목회자의 개성과 취향에만 맞춘 클럽화된 교회. 그러다가 영국 교회 생태계가 쪼그라들게 되었고요. 지금은 목사님들이 이 십자가 복음 오직 예수님만 구원한다 이런 설교를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영국의 클럽화된 교회를 미국식으로 말하면 커뮤니티 교회. 여러분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을 베이비 부머라고 그래요. 베이비 부머. 우리도 이제 6.25 전쟁 이후에 태어난 사람 베이비 부머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탈가치, 탈규범, 그 다음에 탈종교 그러면서 이제 자유로운 일탈을 즐기기 위해서 뭐 그때 유명한 노래가 뭔 줄 아세요? Let it be, let it be, let it. 나 좀 내버려둬. 우리 엄마 나 좀 내 맘대로 살 거야. 이 노래입니다, 여러분요. 탈규범, 탈가치, 탈종교, 자기 멋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교회 보면 말이요, 그냥 목사가 너무 고리타분하고 올드하고 스킨타이하고. 그래서 이때 아주
이런 사람들을 흡수하기 위해서 천재 같은 목사님들이 나타나서 그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제 구도자 중심의 열린 예배를 드리고 드라마 예배를 드리고 또 뭐 문화적인 예배, 컨템퍼러리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근데 그들을 끌어들이는 것은 성공했는데 그들에게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으면 좋았는데 전부 유사복음을 전했어요. 힐링, 어루만짐, 그들의 니드에만 부응하는 심리설교, 생활설교, 그리고 문화설교, 이런 걸 전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러는 순간에 어느 클럽화된 교회, 다시 말하면 커뮤니티 교회가 성장하고 대형교회가 태어나기는 했는데 결국은 유사복음을 듣고 자라난 사람들이 반기독교 악법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교회 생태계가 싹 무너져서 미국 교회도 지금 다 이렇게 쪼그라져 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참. 그래서 교회 생태계가 쪼그라드니까 교회가 감소하고 영향력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영향력이 어디로 왔느냐? 대만을 거쳐서 지금 한국으로, 일본은 거칠 게 없어요. 워낙 교회가 적으니까요. 대만을 거쳐서 한국으로 상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도 점점 십자가가 사라져가고 있다. 십자가 대신에 항우울제 같은 유사복음이나 현실 수능적인 힐링 메시지만 전한다. 아직도 번영신학을 전한다. 여러분, 우리 십자가 안에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십자가 복음에만 여러분 교회의 능력이 회복한 그러한 그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잃으면 모든 걸 잃어요. 십자가를 잃으면 교회도 퇴락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잃으면 우리의 심령도 컬컬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십자가를 잃으면 영적인 능력을 잃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요 세상을 이기는 지혜입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야말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탄탄하게 하게 해주는 우리의 사명의 버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붙잡는 교회는 절대로 리버럴하지 않습니다. 스칸디 스타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자, 히브리서 13장 13절 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이 지옥의 십자가를 졌다면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믿음이 사라졌어요. 과거에는 뭐 허리띠를 졸라매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사수하고 교회를 섬겼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 절로 보기가 힘들어요. 목회자도 욕먹지 않고 좋은 사람만 들으면서 목회를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총대를 안 매는 겁니다. 아니 뭐 저도 이런 거 참 안 하고 싶죠 사실. 그런데 그런 사회적인 이슈를 가지고 뭐 앞장서면은 말이요, 또 교회 생태계 이야기하면서 그런 일을 하면은 욕먹어요. 그러나 그것은 무엇입니까? 시대의 사명이고 또 시대의 메시지니까 지도자가 안 나설래야 안 나설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참 존경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버스 타고 성가대도 하고 안내도 하고 가서 또 기도도 하시고, 이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열정을 하나님이 보시고 감동을 하셔서 우리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가 남북의 평화의 꽃밭을 이루고 북미의 대화, 이게 잘못하면 여러분요, 나 오늘 주보에 글도 썼지만 여러분 이게 좀 어느 정도 균형적인 감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자기만 나라를 사랑합니까? 자기만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겁니까? 사람이 사회적인 동물이고 정치적인 동물인데, 아니 제가 무슨 대통령께 쓴소리만 나간다고 대통령이 알아듣고 그것을 해야죠. 그러면 여러분 국가조찬기도회 언제 나옵니까? 안 나오죠. 사람이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참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저런 사람도 있고, 하여간 극진보는 극진보, 또 극보수는 극보수대로 제가 샌드위치가 되었는데, 여러분 샌드위치 잘 익었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그냥 샌드위치 얼마나 여러분 어떻게 아주 맛있게 그렇다고 잡아먹지는 말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너무나 감사한 게 이 성경에 보면요, 오벳 에돔이 다윗 왕을 얼굴을 붉게 하는 자였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의 마음에 충격을 주고 얼굴을 붉게 만들고,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복 받으시고, 오늘 일부 예배부터 진짜 컨절하고 싶었는데 그냥 까먹어 버렸어요. 제가 잊어먹어 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대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냐?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공교회를 흥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라진 십자가를 찾아야 합니다. 바로 구원의 복음의 본질인 십자가를 찾고 그것을 붙잡고 십자가를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이 시대에 사라진 십자가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복음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적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십자가의 복음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